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백부장의 겸손과 신앙이죠. 먼저 우리 서론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구나.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복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복이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되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까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었는데 뭘 증표로 삼았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나무로 증표를 세웠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됐어요. 그 선악과로 언약의 증표를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결국은 사단이 심어준 그 죄의 욕심에 따라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에 따라서 그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는데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욕심에 따라 그것을 결국은 취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했어요. 전부 다 자유의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범죄 아래, 죄 아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아래서 자기 의지를 살아간다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그것들이에요. 죄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죄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여 있게 됐어요. 누구도 열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한 영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육신조차도 유한하게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됐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위를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시고 이미 행위 언약이 깨졌잖아요. 한 가지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서 행함을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피를 토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 입술에 고백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이 돼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단순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그 뜻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를 정말 내 구주로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이 담겨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이 나오죠. 그의 신앙이 나오게 돼요.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병사가 몇 명이냐면 부하가 100명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물론 그 위에 뭐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도 있죠. 이 만부장이라면 굉장한, 우리는 만명 하면 뭐 얼마 안 되는 숫자 같지만 천부장만 돼도 엄청난 높은 직위예요. 옛날 몽골 제국 때 쌍성 총관부가 있었고 그리고 이자춘, 이성계의 아비가 이자춘인데 그 사람이 고려 출신이에요. 근데 몽골에 기부했던 족속이죠. 그때 그 자기 전주이시니까 전주에서 그쪽으로 이제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북쪽으로, 지금으로 치면 저기 강원도 철원 쪽에 그쪽으로 밀려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몽골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려 사람이지만 몽골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부하들이 같이 가서 가별초라 가죠. 그 부하가 몇 명이었냐면 수천 명이었었어요. 근데 수천 명인데 그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뭐라고 합니까? 천호소? 1000명을 다스리는 그 벼슬인데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갔냐면 저 요동까지 갔었어요. 이 철원에서 천인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갔냐면 요동까지 갔다니까. 지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군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 탄 군사가 그 정도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였었어요.
그러니 이 백부장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주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겸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무와 환경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 놀라운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의 신앙을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첫 번째, 이 백부장은 겸손을 갖고 있었어요. 이 겸손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그렇지, 교만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똑똑해요. 네, 교만이에요. 네, 교만은 내가 잘났다, 이렇게 내가 다 했다, 이게 교만이에요. 반대로 겸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는 게 겸손이죠. 그 성품이, 백부장의 성품이 자체가 겸손한 면이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온 그 백부장 사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8장 8절을 앞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겸손이었어요. 너무나 높으신 분이 이 누추한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지금 들어오셨어요. 근데 백부장의 집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루 거리를 지나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부장 집에까지 모시기에는 너무 감당하지 못할, 너무 죄송스러워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군대 장관인데, 그 정도 백부장의 군대 장관이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겸손했어요. 성품 자체가 겸손한 성품이죠. 우리가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지위와 또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보통 흔들리게 되죠. 믿는 사람들도 지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그리고 처지가 바뀌면 흔들려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겸손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겸손하기 쉽지 않고, 또 부자로서 방탕하지 않은 자가 별로 없는데, 군인으로서 포악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이 군인들이 얼마나 포악한 줄 알아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군복을 딱 입는 순간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게 군대예요. 참 희한해요. 굉장히 생각이 단순해지고, 군대는 상명하복만 있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군대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군대라는 게, 그 체계 자체가. 그래서 상관은 한없이 포악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부하는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게 또 군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겸손했어요. 믿는 자는 환경과 처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백부장이 그와 같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했냐면, 자기의 종이 아픈데, 병에 걸렸는데, 이 종을 위해서 지금 하루 거리를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병이 낫기를, 자기 종 병이 낫기를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 돼요? 군대 장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종을 위하여 그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뛰어난 신앙을 소유한 자로 드러나게 되죠. 또 겸손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을 소유한 자였었어요. 그리고 이 겸손은 그 사람의 그릇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없다 고백할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결국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은 내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두 번째 신앙, 겸손과 신앙은 뭐였냐면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8절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는 있었어요. 이 군인다운 말과 행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의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어요. 실제 주님의 말씀이 실제 삶도 지배할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다고 실제로 믿었어요. 백부장.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세 번째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믿음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은 히브리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한 족속을 택하여서 오시기 위하여서 언약의 백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신 뒤에는 그 족속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예정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태도를 돌아보면서 이 백부장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신뢰와 겸손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겸손과 신앙을 보면서 나를 되짚어보고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결론적으로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처럼 우리도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릇을 크게 지경을 넓히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와 목요 기도회로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그릇이 겸손해지며 주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처럼 또 그의 겸손처럼 우리가 겸손해지며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길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또 이들의 현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